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28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또 89페이지나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에서 그 성읍 니느웨가 악이 상다. 하나님이 그 땅에 너무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겠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그런데 그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 따로인 거죠.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의 생각, 요나 생각에는 요나는 그 땅이 아수르 제국이 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당시의 고대 시대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점점 강대국이 되어지는 나라.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강대국이다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힘의 원리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 강대국에 속하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압이 있죠. 사람을 죽이고 무기로 침략하고 그러면서 공포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테러 집단처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나의 생각에 저 니느웨 아수르는 죽어 마땅한 그리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테니 가서 너는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죠. 니느웨의 생각,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선포하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 계획대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그리고 또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봉사해라 라고 하지만 내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좀 더 있다가 좀 더 잘 살아치면 좀 바쁜 일이 없어지면 그리고 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로나 이 부분들이 좀 완전히 소멸되어지면 이렇게 내 생각의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기준이 먼저 앞서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저 니느웨는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당첨이 되고 물에 빠졌어요. 2장에서 보니까 요나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상황이 뭐냐면 저 산 밑, 그 바다의 밑에 산에 닿을 정도로 내 머리카락이 회초와 엉킬 정도로. 여러분 그 물속에 깊은 심연 속으로 내려가면요,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그 터져버린대요. 뭐 얼마나 그 압력이 컸을 정도까지 내려간, 죽을 지경에 물고기를 내비해 주셔서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게 한 거죠. 죽었는가 보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도 얼마나 남아 더 살지 모르는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요나가 기도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죠.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이제 토해내서 살아났습니다. 3일 동안 물속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3일장을 하는 건 혹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거죠. 그 정도로 3일은 거의 죽음의 지경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지경에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압력 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 가운데 그 냄새난 곳에 있다가 이제 뛰쳐나왔으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난 건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것 같죠. 근데 성도들도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찬송가 들으면서 감동받고 또 무슨 일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 피할 길을 주면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심하더라고요. 그때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은혜, 언제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줬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마음 상처는 어디에 새긴다 그래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은 것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기억을 하는데 은혜는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살아났고, 두 번째 말씀에 오늘 2장 1절 보니까 3장 1절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어디로 갔는지,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임했는데, 큰 성읍, 우리는 큰 거 좋아하죠. 큰 나라, 큰 집, 큰 차, 이게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한 자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차지했던 의미를 합니다. 그 땅이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상달되어져서 이제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선포되어지는 사명은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의 틀이 다 깨지지 않는 것을 3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 길을 다 신나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민족에게도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언어도 다르고 또 풍습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틀린데 그 민족을 품고 나면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고, 또 지금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와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기도 요청이 뭐예요? 빨리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나라들의 문이 열려서 그 나라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게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요나는 어디의 선교사예요? 니느웨, 아수리의 선교사를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요 라고 도망갔다가 다시 살려주셔서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그 사흘길을 걸어서 다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일부만 전해야 되겠어요?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나 같으면 막 다 다닐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막상 요나 마음 이런 것 같아요. 저들 다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다 얘기하면 어떡하지? 다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며칠 동안 갈 길을? 사흘 동안. 그러면 그 도시에 사흘 동안 다니면서 말해줘야 되는데 하루끼리만 말해주면 나머지 3분의 2는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나가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요나가 뭐라고 전해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전합니다. 자, 무너질 것만 전해요. 심판만 전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은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그런데 너희들 무너져, 너희들 죽을 거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요나가 2장에서 회개했던 요나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 요나는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부어졌다면 사흘 길을 다 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만 가요, 하루만.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체면치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이 불붙은 듯한 마음으로 여기도 가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 또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 했어요. 하루 했잖아요.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니네들 40일이면 니네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태도 속에서 요나의 회개가 전심으로 회개가 되어졌다면 그 민족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전심으로 그 민족을 품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열망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전심으로 내게 은혜를 받아졌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 내 틀이 안 바꿔져.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요나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 흘렸고 다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하나님도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해해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흘을 다 다니겠어요? 저 피곤해. 물속에 막 뱃속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런 상황이죠. 말씀이 쏟아지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저 할 건 다 했잖아요. 하루는 다 했죠. 그래도 체면치레는 됐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예배 드렸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아마 이 정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흘길을 갈 수 있는 성읍을 맡겨주셨던 건 요나가 사흘길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힘껏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 수준은 하루길이고 내 수준은 이 정도면 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가서 전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요나의 그 전하는 것은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니네들 40일 뒤면 무너질 거야 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회개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요나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나는 간절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희한한 일이 생겨버렸어. 실실, 아마 이렇게 표현은 실실이 안 나왔지만 하루 정도만 다니고 너네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무너지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 버렸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들 이 나라
너희들 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믿고 금식하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또 왕에게까지 들려요. 왕이 뭐 이러면 야, 저 작은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에서 선지자 깨제지한 선지자 한 명이 왔는데 너네들 뭐한 짓이야? 우리 신도 있는데 이러지 않고 왕까지 뭐라 그러냐면 왕도 그가 자기의 왕자 보좌에서 일어나 어디에 앉았고? 제 위에. 그러면 뭐냐면 왕위를 내려와서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인 거죠. 그리고 왕복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리의 왕이라고 하면요, 그 고대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할 만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을 때, 야, 니네만 신 있냐? 우리도 신 있다. 충분히 다른 왕들은 그랬던 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나 별로 뭐냐면 막 사랑하고 열정으로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 영향이 왕까지도 가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공문을 내립니다. 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로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혹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제 왕이 이제 다 소식 안 들어갔던 다른 지역까지도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여서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짐승, 소떼, 양떼도 입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베옷을 입을 것이라.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나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잔악성은요, 역사학자들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사람들 목으로 칼 베버리고 막 임신한 여자들도 막 베버리고 아주 여자들을 잡아다가 음행하고. 그러니까 그 정복, 일본도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복 국가들은요, 약한 나라들을요 어마어마하게 학대하고 정복하고 강압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하자? 모든 악한 길과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여러분, 요나가 털털거리면서 아마 하룻길 가면서 전했지만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이방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이방인들이 요나의 한마디에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이 이제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그들이 악을 뭐예요?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회개하게 되면 악이 싫어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씨 우리 주인 안 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죄악이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거절할 힘과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머 미남인지는 알아보고 어머 또 나를 어떻게 저렇게 알아보지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다니까요. 근데 이 니느웨의 악하기로 악한 이 성읍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회개하며 그들의 악을 떠났더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떠난 이유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저 이방 나라 왕도 알게 되고 백성들이 알면서 기도하기를 혹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도록
진노를 그치시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믿자, 죄를 돌이키자, 회개하자 라고 죄를 끊어버리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니느웨는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죠. 요나는 회개했지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 또 죽일 줄 몰라.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몰라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삶이 완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 벌 주실까 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의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 저 체면치료 했죠? 질 한 번 예배는 드렸잖아요. 이 정도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저 잔혹한 저 민족 큰 성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평생의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축도할 때 목사가 지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전에 방언하고 예전에 기도를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했고 부흥회 다니면서 은사 받았고 과거에 나 이랬던 사람이야? 나 이전에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렸던 사람이야? 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지금 애통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 한국교회는 요나처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저 포악했던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는 말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까지 보호자에 내려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판이 지나간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누가복음 11장 29절 성경을 펴십시오.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세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늘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착취당하고 그런 억압당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앞에 서 계셔도.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40일 뒤에는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표적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보세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져서 저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 문보가 가지고 들었던. 그런데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남방 여왕이 이제 심판 때 일어나서 와서
나 솔로몬 말 듣고도 나 하나님 믿었거든.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 말 믿고도 안 믿니? 라고 너희들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너희들 심판할 거다. 32절 요나 심판 때 또 누가 나타나는가 봐보세요.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누구가 일어나서? 요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 때에 일어나서 우리는 요나 그 하루 와서 잠깐 말했던 요나의 말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요나보다 큰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그래도 좀 은혜가 된 게 요나가 억지로 하루라도 체면치료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심판 때에 이방인 우리도 요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코로나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너무 좌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나 말 한마디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요나 말 듣고도 회개했거든? 니네들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뱃속에 있던 사건을 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에서 뱃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 지금 말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한 일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3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요나의 표적 보고 누구도 저 이방 나라도 회개했는데 그 표적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어디 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사람 예수님. 인자도 어디 속에?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3일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안전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땅의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죽을 것 같은 냄새나는 그 환경 속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 속에 있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사실이 일어났던, 하나님은 바람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은 태풍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배민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강주에도 폭우가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와서 다행인데 저 대전에 이제 아파트 1층이 다 잠겨버리고 보트를 타고 구조를 돼야 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아찔하잖아요. 또 지난 부산에서 또 그 지하도에서 차가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때요? 잠겨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요일날 제가 이사회로 신방 중에 가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좀 낮은 지역에
자동차가 바퀴같이 차는 거예요. 농성역을 지나서 농성동에 이제 삼역으로 돌아가는 코너길이 좀 낮은가 봐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선 가차선으로 가서 제가 돌아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자동차가 바퀴에 올라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2차선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가다가 한참 지나서, 왜냐면 차들이 안 오지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선을 가다가 이제 신호받고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퀴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이니까 얼른 쏟아 나오면서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의 그 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사람의 한계 상황, 여러분 그 기본적인 상식인데 차가 물에 잠기면 문이 절대 안 열려요. 압력에 의해서 안 열린데 빨리 문을 내려서 그 윈도우 문을 내려서 빠져나오든지 깨트든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앞차가 없으면 못 나가겠잖아요. 순식간에 잠겨들고 우리의 순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게 어떤 재앙이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자연 앞에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비를 막을 수도 없는 인생인 걸 알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를 쏟으시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는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연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믿음 연약해서 하나님 저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이런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또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뱃속의 3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겠다.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여왕 또 나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에서 왔던 이방 여인이 여왕이 솔로몬의 말 듣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대언한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요나가 하루길만 간 것처럼 나는 한 번 예배 드리지 밖으로 절대 틀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5살 때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만큼 커야 되고, 중학생이면 중학교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고등학생이면 작년이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이때 이 한국 상황을 보면 기도하고 깨어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선장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잖아요. 일어나라, 여기서 자는 것이 어찌함이냐,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포했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고요. 꼼짝도 하지 않는 제1장로교회가, 우리는 위의 소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요나처럼 하루길만 가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 요나 하루길만 가면서 선포했을 때도 느느웨 성이 구원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경우는요, 니느웨 성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 옷을 입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들이 뭘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뭘 끊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그들이 뭘 끊었더라?
그 왕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였던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이 왔을 때 벗어버리고 뛰쳐나오는 거. 뛰쳐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 죄가 더럽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죄가 더럽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회개가 일어나면 예전에 그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죠. 나는 왜 하나님 계속 혈기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는 왜 계속해서 저 음란물이 빠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컴퓨터 앞에만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게임으로 빠져버릴까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붙들려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작동해서 나를 죄 속에 머물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벗어나지 못한 이 생활 습관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속에 생활 속에 그 습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 습관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회개하면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회개되어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죄에서 이제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 연약해서 요나처럼 내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님 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주님만을 집중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집중하면 나를 너무 사랑해. 내 수준을 너무 인정해. 난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붙들려 있는 그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날지어다. 그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날지어다. 이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무서워서 요나처럼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투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죄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안 변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으로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자리는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머 멋지시네 예쁘시네 차 한잔 마실까요 하면 더럽게 여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유혹을 오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동참해서 그냥 게임에 빠지고 막 이런 거 이상한 일들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뭐 M번방 하면서 나왔잖아요. 새로운 직업이 하나 있대요. 방송 이번에 봤더니 그 장의사인데 그 무슨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장의사인데 디지털 장의사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1억을 들고 왔다네. 1억을 더 들고. 주부인데 자기는 60대인데 처녀때 몰라서 아니 막 그냥 음란 그때 그 자기의 영상이 지금 디지털에 돌아다니고 있대. 그걸 자식이 볼까봐 남편이 볼까봐 늘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 장의사한테 찾아와서 이걸 다 없애주라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없어지면 띡띡띡 누르면 된 게 아니라 몇 시간 며칠씩 이거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영상 하나 올려놨던 것들이 평생에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 디지털 장의사 때문에 뭐 전화가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저 10대인데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좀 지워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대요. 뭐 걔네 너무 짠해가지고 걔네들은 돈도 안 받고 해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상물을 올리고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 유튜버나 이렇게 뭐 영상에 이상한 데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 섬기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과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 아수르 제국이 정말 그 강한 나라여서 약한 나라들을 쳐 죽이고 정말 죄지었던 그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하신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하지 아니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면 개인의 삶이 바꿔집니다. 진짜로 회개하면 가정이 바꿔집니다.
진짜로 회개하면 교회와 민족이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하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1장로교회가 원로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8월 15일 날 많은 날짜 중에서도 강복절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는 사명을 가지고 8월 15일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내가 빼려고 하면 빼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먹물이 들어있어요. 먹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물만 계속 부으면 사라질까요? 맑은 물만. 여기에 먹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먹물이 나중에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 악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면 제 악이 싫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부족한 딸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내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 사라집니다. 일부러 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드리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 악이 떠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악을 떠나는 삶이 되어지려고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참아야 안 되겠다, 또 봐줘보, 이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악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요, 만만치 않는 성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민족이 하나님 구원하신다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이 코로나와 바이러스 여러분 힘들게 하고, 물론 직장생활 하신 분들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믿음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아무도 안 나와서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가 안 나오니까 교회 다 아무도 안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나오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괜찮네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저도 무서워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셔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됐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요나가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요나가 내 수준인 것 같아. 여러분, 요나 수준이 아니라 니느웨 수준이죠. 요나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저 사람들은 전도할 때 막 제가 요나 수준이 돼가지고 담배 피우고 인상 팍팍 쓴 사람한테 제가 가서 예수 믿으실래요? 이 말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저는 저 사람 못하겠어요. 제가 요나 수준이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으로 판단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때를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얻는 감치면서 죄송한데요, 제 교회 다니거든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몇 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인상 좋으시고 전도하시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결정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수준을 깨트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리새인의 수준, 그 사두개인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드리는 수준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자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게 되어지기까지 하기 싫은 과정을 넘어선 사람은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막 체륜이 들어가고 어려운 수준을 못 넘어가 버리면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딱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수준이 넘어서는 그 한계 상황, 이 정도 하나님 체면 치레 정도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더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요나가 전에는 깜짝 놀래버려. 나도 요나 다음 장에 보면 요나 1장 4장 1절 맛배기로 거기만 봐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다 우리 수준이네. 저것들 안 믿어야 되는데 믿어버려서 성질 나버려. 막 예수 안 믿다가 좀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 아니 나는 막 30년 믿었는데 이제 막 석 달 믿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막 잘 되고 집 사불고 막 이거 돼요? 막 이런 분 많더라니까 교인들이. 막 나 40년 믿어갖고 하나님 막 하는데 막 이제 갓세례 갓 받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막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막 이런다니까. 막 성질이 나. 누구 수준? 요나 수준. 하나님이 요나도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나에서 이제 니느웨의 완전한 정말 전심을 한 회개의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변화되어진 것처럼 요나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요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요나 나 때문에 민족이 변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요. 막 이런 말이 제 안에서 막 솟아오르면서 내 수준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도 그가 외쳤을 때 그 악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심판이 모면되어졌던 걸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수준이 요나처럼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이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민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진짜 성도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